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그 터를 주셔서 우리가 좋은 장소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혹시 이렇게 다 둘러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해가 뜨고 지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4층 식당에 그 테라스에 가서 이마트 쪽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해가 뜹니다. 그 뜨는 해를 바라보면 참 찬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식당에서 이렇게 소방서가 보이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유리창을 통해서 지는 그 해를 통해서 저녁 노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좋은 터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알게 모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유익을 얻기까지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가 어떻게 보면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후대까지 이것을 이어가려면 장소와 공간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터가 좋아야 됩니다. 예전에 풍수지리에 관련된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터가 좋은 곳에 살거나 그 조상의 묘를 써야지만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땅이 좋아야 좋은 농작물이 난다는 것은 믿지만 좋은 땅에 꼭 좋은 사람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은 척박한 땅에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태어났지만 그들은 환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인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터가 좋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터에서 해야 할 일은 영적인 터를 잘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닦아야 될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나 선지자들의 터나 모퉁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에게서 기독교 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이미 서구 신학교들은 이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서구 교회들은 이미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할로윈데이 축제에 일부 교회가 편성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역시도 교회의 영적인 터가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분가를 하여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그 땅은 축복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성경도 그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신앙인 롯이 이러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이 의인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악함을 매일 보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죄악에 점차 무감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지를 못하고 살다가 멸망의 때에 이르러서 결국 자신과 딸 2명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그 성문화에 물든 딸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근친상간함으로써 자녀까지 낳는 그런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영적인 터가 흔들리는 곳에서 살다가 결국에 그는 부끄러움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롯은 의인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이 진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음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가 배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배타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일이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 종교보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믿음.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는 그 세상의 평가를 바꿔보고 싶었는지 기독교의 포용력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를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짓고 그 죄의 삭수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런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반율로 인정을 해달라는 주장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신자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배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오직 예수가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자부심입니다. 누가 금을 돌과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돌을 금과 같은 가치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확신하는 진리를 굳게 하여서 오직 한 길 예수라는 그런 영적인 틀을 견고히 닦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닦아야 될 영적인 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일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한 가지만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의 악함을 인정은 하지만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물론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라 다른 기회가 없겠지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주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회개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입술로 공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믿음에 치우쳐서 믿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덧 회개를 사이드 메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도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주 메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회개 따로 복음 따로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이처럼 믿음이 있어도 결코 회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신자였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가 왜 저주를 받아 죽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역시도 그들이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회개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힘이 더해가는 시대에 어느덧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이 모두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 가고 있는 현대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털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일대이긴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담비고요. 참회의 한숨은 성령의 불바람이고요.
중생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광야의 첫 소리고요. 우리 주 예수의 시험 후 첫 말씀이고요. 거듭난 베드로의 불붙는 첫 설교랍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정한 심령이고요.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질 바벨탑이고요. 회개 못한 사랑은 죄가 속는 외식이랍니다. 회개 없는 천국 건설은 낙원탈 쓴 지옥이고요. 회개 안 한 목자, 양떼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떼고요. 회개 못한 양의 무리는 교회 탈 쓴 로마 병정이랍니다.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 학설 제조소고요. 회개 안 한 신학 박사는 마귀나라 오열 분자이고요. 회개 못한 신학생은 무신론자 출발이랍니다. 회개 없는 교회 설립은 마귀 때 양승소이고요. 회개 안 한 주일 예배는 마귀약의 살찌고요. 회개 못한 조직 행정은 마귀 장난 역사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요. 세례 요한은 옛날 사람이고요. 사도 베드로는 죽은 지 오래이건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음성이 고요히 들릴 터인데 내 어찌 눈만 감고 귀를 막고 입만 여느냐. 믿음이라고만 글쎄 회개 없는 믿음은 가정한 심령이라니까요. 소망이라고만 글쎄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진 바벨탑이라니까요. 사랑이라고만 글쎄 회개 못한 사랑은 죄가 속는 외식이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마귀 장난 버리라. 마귀 약에서 깨어라. 양승소를 고쳐라. 무신론을 막아라. 오열 분자 치우라. 이단 학설 태워라. 교회 탈을 무너뜨리라. 양의 탈을 벗으라. 낙원 탈을 깨뜨리라. 신령한 눈을 뜨고 거룩한 귀를 열고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내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골방으로 가거라. 아라비아로 가거라. 산속으로 가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의 성령은 안 속으신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손양훈 목사님이 이런 글을 다 쓰셨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점차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회개 틀을 닦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 틀을 잘 닦아야 거룩하게 구별된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재림의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거룩한 진리의 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금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좋은 틀을 닦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개의 이 진리의 틀을 잘 닦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